안녕하세요. 양지선언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그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을 피조물을 인간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를 넘치며 찬양하리.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8월 10일, 17일 가상갤러리 제작 강의가 있고요. 또 아이코그램즈 맵 제작 강좌가 있습니다. 제가 책을 공지를 하나 출간했는데 단톡방에 알려드린 대로 속도를 줄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또 하나 공지를 했는데 이제 메타버스와 NFT에 관련 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메타버스하고 NFT 공부한다고 그 독서 모임을 계속하지 못했는데 다시 8월부터 재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핑크 펭귄 이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붙잡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님들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신야성, 미국의 김명숙, 러시아의 전학진, 일본의 장재강, 에스와티니의 김회장, 북한사역의 이삭, 또 나갈랜드의 알로토, 또 케냐의 오길라, 이 모든 사역자들 주님의 권능에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이 일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제 우리나라 민족도 긍휼히 여기셔서 이날 이끄는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책임있게 능력있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보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니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열판이나 바람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고개 그런 이스니 삶이 기쁜 셈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소 힘찬 찬송 주의 사랑 주리 되고 한망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 싸움에서 승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일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지키오리.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의 시끄러움과 무질서함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을 지켜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전거에 땀 흘리고 계시는
세계 도처의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지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세 번째 공저 출간을 축하드리오며 늘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가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온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의 관점,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원형. 네, 이 말 뜻은요,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반드시 제3의 관점을 가지거나 그걸 의식해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원형,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7월부터 지난 주일까지 1년 동안 성경 속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 이런 주제로 50여 차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부터는 인간관계의 제3의 관점 큰 주제죠. 이제 이런 주제로 당분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주제를 잡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언급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학업이나 뭐 사업, 뭐 가정생활, 뭐 직장생활, 신앙생활, 뭐 심지어 목회까지 이제 우리 인생 만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중심이 되는 거는 언제나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자, 이런 생각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던 구원이 구원. 이 구원도 기본적으로 관계 회복이죠. 그래서 관계 메시지를 알아야 구원을 우리가 보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뜻이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이 통치나 다스림 이것도 관계 용어입니다. 관계. 자, 그래서 관계 차원에서 이제 통치나 다스림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관계라는 주제가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가져왔고, 또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도 다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인간관계가 특히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다양하게
또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걸 유튜브에 이제 올리니까 이제 구독, 좋아요 이것도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할 적에 아마 거의 매주 책 한 권 정도는 이제 참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책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2010년 검색 결과로 약 1억 2천만 건, 지금은 한 뭐 2억 건 넘겠죠. 수많은 책이 지구상에 있는데, 하여간 이제 저는 이 세상의 책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그 성경책,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더북, 그 책이죠. 더북,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더북, 그 바이블 외에 세상의 모든 책들을 저는 이제 북스, 책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이거 외에도 이 글씨로 쓰여진 건 아니지만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땅에 와서 이제 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 글로 쓰면 책이 되는 거죠. 하여간 사람이라는 책도 있고 자연이라는 책도 있고요. 또 이제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또 나누면 또 그러니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 말씀드리고, 우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두 종류의 책을 가지고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제3의 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3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이제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원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원형이 구체적으로 뭘까? 그리 인간관계의 기본은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평등이죠. 평등,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 이 평등한 관계 이런 거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한쪽의 주장만 인정되는 그런 일방 통행이 아니라 서로의 주장과 의견을 존중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상호성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의 의견이나 주장이 충돌될 적에는 그냥 이제 서로 다름을 쿨하게 이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주관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의 주장과 의견에 맞출 필요 없고, 너는 나에게 그럴 필요가 없죠. 난 나대로, 너는 나대로. 그러니까 장미꽃도 있고 민들레도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연 세계가 이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인간도 마찬가지죠. 다 이제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해서 그냥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부 사이나 이제 친구 그리고 뭐 직장인들처럼 언제나 같이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일을 같이 해야 할 상황이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일단 다양성을 이제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런 불가불 이제 서로 생각을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일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제3의 관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3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나아갈 이상적인 방향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만족시키는 어떤 이상적인 기준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이상적인 그 기준이라 할까 방향이라 할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양쪽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 그 회사 같으면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목표 달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인간관계로 말하면 이상적인 그런 뭐 조화로운 관계를 할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는 제3의 관점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더 나은 방향. 그래서 제가 하지연 633 운동을 하면서 더 나세를 줄였는데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제3의 관점 이 두 가지는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제가 계속 이제 주장하고 전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인데,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주장과 의견을 일단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둘 다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일단 나아가야 되니까 그 방향과 지점을 제3의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되기 전에 흑백 논리가 아주 지배적이었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위험하죠. 또 요즘 또 진영 논리 이런 게 아주 핫한데 이런 것들이 다 이상적인 인간관계에 큰 걸림돌이 되거나 방해물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는 진영 논리 그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랑 누구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요.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떤 자기 입장에서 어떤 논리나 주장을 펼 적에 최소한 상식이나 팩트에 맞아야 되죠. 그죠? 논리가 맞아야 되고 보편성에 맞아야죠. 그렇지 않고 억지 주장을 하거나 또 팩트나 객관성에 부합되지 않게 의견을 피력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죠?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고 위험한 구렁텅이로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그 제3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고 동시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인격성. 그러니까 말과 인격 이게 이제 분리되면 안 돼요. 말과 인격.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논쟁할 적에 말과 인격이 분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장만 있고 인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과 인격, 그 사상과 사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와,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말과 인격, 사상과 어떤 사람. 요게 이제 분리되는 순간에 아주 관계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 뭐 공산주의 뭐 중국 사회주의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은 뭐 민주주의 또 유럽은 또 민주주의도 있고 사회주의 요새 뭐 보편성 뭐 이렇게 상식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이 말과 인격성, 이 사상과 이 사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결정적인 그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이 사상이나 어떤 체계, 뭐 민주주의라는 뭐 체계를 할까?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체계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사상이나 체계 자체는 인격성이 없죠. 그러니까 사상이나 뭐 생각, 말, 주장 그 자체는 그것만 생각하면 인격이 없어. 주의, 뭐 이즘, 이데올로기 그게 무슨 인격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상이나 주장이나 의견이나 체계를 주장하는 그 사람이 그 말 속에 그 속에 자신의 인격을 잘 담으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데 뭐 이렇게 변화될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상이나 체계를 맹신하거나 거기에 종이 되면 위험하죠. 엄청 위험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를 판단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사상, 자기 주장 그걸로 이제 비난하죠. 상대를 개인적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이제 국가 같은 사람을 이제 매도하고 난도질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죠. 그 사상이 중국이 그렇잖아요. 근데 종교도 그래. 이슬람 종교도 자기들의 사상에 안 맞으면 죽이는 거다. 중세 기독교도 십자군도 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상과 주장이 안 맞으면 개인적으로 말하면 비판이 되고, 국가로 말하면 죽이고, 어떤 단체로 말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양복 사이즈 안 맞으면 사람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양복을 사람에 맞춰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블은 절대 그렇잖아요. 바이블은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항상 같이 가요. 같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인격성은 절대 분리되지 않고 아주 찰지게 하나로 붙어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어떤 사상, 가르침, 주장 이거하고 하나님 자신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인격성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로마 나라의 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 재판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재판이죠. 우리 인간으로 막 억울한 재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정의나 공평이라는 사상에 비추어봐도 말이 되나요? 그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수용하는 거죠. 수용.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장이 매우 공평하고 정의롭고 정의이지만 그 자체가 정의지만 동시에 그걸 넘어서 사람을 품고 사람을 놓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는 세상이 자기를 죽이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안 죽죠. 절대 안 죽죠. 내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죽어? 이런 얘기예요. 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상에는 죽기 위해 사는 원리 그건 없어요.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 간혹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바이블의 메시지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바이블은 진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히려 이제 바이블은 역설적이죠.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 구원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그거는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주장이 아니라 사실 진짜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죽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정의와 공평이 죽었습니까? 사라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 이 세상에 뭐 민주화, 정의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이나 공의, 의로움, 거기에 기준에 의하면 예수가 죽는다? 상상할 수 없죠. 예수가 왜 죽어요? 그죠? 죽는 것 자체가 정의와 공평이 파괴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상적인 제3의 관점, 이데올로기,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격성을 담보하기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랑이잖아요. 그게 제3의 관점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제3의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기준이나 사상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인격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를 보면 이제 거기에 엄청난 진리가 있잖아요. 주장이 있지만 동시에 그 주장과 상반되게 자신이 또 죽는다 하는 인격성을 항상 같이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원리인데 이제 이런 원리를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3의 관점을 언제나 의식하고 거리로 건너갈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현재 위치, 그 말은 현재 주장이나 뭐 의견이나 인간과 현재 위치도 있지만 동시에 현재 이 생각과 주장이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3의 지점, 제3의 관점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내 주장과 생각이 부족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현재까지는 또 이제 내 생각의 주장이 옳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식을 제3의 관점.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얼른 딱딱할 수도 있고 얼른 귀에 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메시지고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선 이상적 인간관계의 원형이 뭔지 그것만 알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제3의 관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이 얘기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로 말하면 사람이 되고 둘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되고 남자 여자 이 둘을 우리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는데 근데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걸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와 연결하면 뭐가 될까? 나와 너라는 인간관계죠. 나와 너라는 인간관계.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제 독립적인 인격이죠. 그렇지만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삼위일체, 우리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제 신학인데, 삼위일체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원형입니다. 원형.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간관계,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이제 태어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지만 또 이제 나간 부부 사이가 그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 인간관계의 기본이죠. 여기 이제 남편과 이제 아내가 있고 이제 아담과 하와전 성경에는 이게 이제 인간관계 기본이고 출발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너,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 일단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다르니까, 다르다는 거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언제나 요 제3의 관점, 이걸 의식해야 돼.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고 또 뭐죠?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너 이런 것만 상대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제3의 이 관계, 이걸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잖아, 원리. 자, 여기 이제 제3의 관점, 이게 이제 하나님 자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죠?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일반 말하면 더 나은 나, 더 나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걸 제가 이제 제3의 관점, 제3의 시점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항상 목표.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의견을 이렇게 합의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나갈 제3의 방향, 프로젝트 목표 있잖아요. 달성해야 될 목표. 다 제3의 관점이죠. 다 성경에서 그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경우 제3의 관점이 뭘까요? 제3의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뭐죠?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왕의 직무요. 왕의 직무. 통치하는 것. 하나님 나라 통치. 왕의 직무. 그러니까 다스리라 하는 거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하와나 아담 자신에게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예요. 소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뭔가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죠.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살아가다가 내가 할 일이 뭔가 깨닫고 발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정복하라, 충만해지는 것도 이제 있는데, 최종적인 관점은 어쨌든 다스림, 통치, 왕의 직무라면 왕의 직무. 자, 이걸 도표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이 충만하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아담, 하와 자기들한테 기속되고 복속하도록 하는 그 과정. 그렇지? 이런 이제 과정들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의 의견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때로는 의견 충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이제 왕으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직무. 그 직무에 있어서만큼은 공감해야 되겠죠. 그죠? 공감. 그게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이 제3의 관점, 통치라는 이 제3의 관점, 왕의 직무라고 하는 이 제3의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이 이상적인 인간관계 원형입니다. 원형. 그러니까 뭔가 공감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그래야 우리가 인간관계가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우리가 더 나은 관계로 가자 하는 거는 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이가 그거는 다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그 제3의 관점이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왕의 직무, 신앙인으로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원리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더 나은 관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점 자체는 또 서로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자연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 이게 너무 소중한 일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히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스린다라고 하는 왕의 직무, 왕적 직무는 세속적인 것처럼 뭐 지배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압박하고 압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돌보고 관리하고 경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이게 바이블 성경 개념이 통치의 성경적인 개념 뜻.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날 이제 거대 담론으로 말하면 요즘 가장 핫한 게 뭐죠? 지구 환경 보호예요. 지구 환경 보호. 자,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 세계 그 지도자들 글로벌 기업 각 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가 1.5도 그 이상으로 높아지면 이제 기후 변화. 요새는 기후 변화가 아니고 기후 위기.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한다거나 뭐 폭염,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여름에 더위를 하고 홍수, 여기저기 기후 재앙이 이제 찾아오는데, 그래서 넷제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각 나라가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미안합니다. 이런 것도 다 뭐 제3의 관점이에요. 제3의 관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좁혀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좁혀서 얘기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바이블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책으로 더북, 그 하나님 말씀 더북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이제 북스인데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 더 고기버, 이런 책입니다. 이 사람도 저자가 더라는 말을 붙였는데 자기 책이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건 뭐 그래,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데 자기 개발서 중에 아주 그 교과서로 읽혀질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 세일즈맨들의 교과서라 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핵심 메시지가 주라 하는 거, 주라. 그래서 영어로 기버라 그러면 주는 사람이죠. 기부자, 증여자. 근데 그 단어 앞에 고라는 단어를 더 붙여가지고 새로운 단어, 그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고기부라는 단어는 사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 밥버거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고를 덧붙였으니까 고기버,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람 혹은 계속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성경에 이미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이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이런 말씀돼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억해라. 뭐를요? 주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요, 이 더북, 그 바이블이라는 더북과 그 성경책 외에 이 책들, 이걸 종합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책 표지에 있는데, 책 표지.
책 표지에 맨 위에 글씨가 있는데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여.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좀 보이죠? 그래도 좀 작죠? 좀 더 크게 해봅시다. 자,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법칙. 그래 됐어. 자, 여러분, 자, 이런 책을 보면 옛날에는 저는 속으로 좀 웃었어요. 뭐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옛날엔 그냥 킥하고 웃고 이제 말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부제를 잘 이제 보면 이제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 자, 이런 제목을 이 책을 읽고 내가 지금 요즘 SNS 활동을 하고 하전 633 운동을 하면서 이런 이제 부제를 좀 붙일만 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주라는 거. 바이블 메시지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 바이블 메시지. 자, 그런데 이 5가지 법칙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이겁니다. 가치의 법칙, 보상의 법칙, 영향력의 법칙, 진실성의 법칙, 수행의 법칙 이런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일일이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릴 것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책의 저자 박버그는 시종일관 외치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주라 이거 주라. 바이블 메시지하고 차이가 있나? 주라.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봐요. 받기 위해서 주라. 전략적인 거 아니야? 쌍술적인 게 아니냐? 그 저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전략과 상술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인간관계가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이상적 인간관계는 그냥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게 기본이고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영업이나 세일즈 차원에서 이게 바이블로 통하는데 이게 맞잖아요. 틀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자, 이런 책이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읽혀지고 있다. 근데 봐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주라는 설교하죠. 주라. 왜? 성경이 있으니까. 저도 했어요, 옛날에.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차고 넘치리라. 주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설교했어요. 근데 아무리 설교해도 이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삶의 현장에서 적용돼야 돼.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 실천에 뭐 기술이랄까 전략 이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바로 이런 책을 읽어야 비로소 어떻게 적용해야 돼, 실천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기버와 같은 책, 이런 책을 읽지 않으면 그만큼 실천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인간관계에서 주는 것에 인색하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이런 책을 읽은 사람은 속으로 웃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는 사람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솔직히 이제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봐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책을 읽을 적에. 저도 사실은 편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책 읽지도 않았고, 그동안. 자기계발서는 거의 사실 목회하면서 읽지도 않았죠. 근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 친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계발서를 엄청 비판하는데, 근데 제가 바이블을 읽고 또 신학을 목회를 오래 하고 이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주의할 점이 많아요.
자, 그래서 봐요. 자, 좋아요. 그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상술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나쁜 것일까요? 근데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 이런 책이 나오기 전에는 세상에 진짜 상술과 이거 뭐요? 전략으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넣기 위해서 진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심지어 사기도 치고 폭리도 취하잖아요. 그런 거는 강탈 뺏기만 하고 얻기만 그러니까 얻기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 낫잖아. 그래도 낫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ESG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글로벌 경영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기업가들이나 심지어 스타트업까지요. 요새는 ESG 경영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ESG 경영의 핵심은 이제 사회에 기여하거나 혹은 지구 환경 보호 이런 건데 그 말은 뭐고 옛날에는 기업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이윤 추구 목적. 근데 지금은 그래 가지고는 그 제도적으로 안 돼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걸려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환경 보호에 얼마나 기여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회 기여를 위해서 얼마나 시스템이 실제로 되어 있느냐 이걸 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도 없고 심지어 소비 트렌드도 바뀌었어요. 소비 트렌드도 자연 보호나 뭐 이런 기여하는 그 회사의 제품들을 고객들이 선호하게 그 다 조사로 설문조사로 나왔어요. 정치도 마찬가지. 앞으로 지금은 안 바뀌었죠. 지금 정치 목적이 정권을 잡는 거다. 그것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정치가 안 돼요.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다. 그거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앞으로 정치가 될까요? 안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 그래서 이게요, 이 주라 하는 이거요. 그러니까 받기만 하는 자세만 가지고는 세일즈도 안 되고, 기업도 안 되고, 인간관계도 안 된다. 근데 이 책을 잘 읽어보세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인간관계.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야, 그러니까 나와 너 이 두 사람이 이상적인 인간관계가 되려면 언제나 뭐요? 이 제3의 관점. 이걸 의식해야 돼요. 서로 주는 자로 나가면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주는 자, 서로 주는 자. 오죽하면 뭐 그런 말 했잖아요. 천국은 보니 서로 뭐 숟가락에 긴 거 있는데 서로 주기만 하고, 지옥은 보니까 긴 거가 서로 먹으려니까 먹지도 못한다.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이제 돌았는데, 그러니까 주는 자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 이게 살림을 거들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 미련하게.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세, 정신이 중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아내도 잘 알지만, 저는 참 주는 것에 참 인색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하지연 633 운동을 하면서, 이제 뭐 인생 후반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70이 되고, 이제 그 인생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지금 욕심 부리고 이렇게 산다는 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진 633 하면서 이제는 주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진 633 시작한 건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관계에서 받는 것이 목적이거나 의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그거는 뭐예요? 결과로 열매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뭘 자연 법칙이에요. 인과관계 법칙. 그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 씨를 뿌려야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것 자체를 너무 또 이제 그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막 칭찬하면 막 이렇게 막 오그라들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도 아주 이렇게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받는 거 없이 어떻게 사나요? 어떻게 살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이 덮여서 아담과 하와가 이상적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적인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상적인 관계로 발전하고 유지되려면 항상 뭐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 이게 바로 제3의 관점. 제3의 관점을 언제나 의식해야 돼. 이게 말씀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상.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하면 뭘까요? 다스리라. 왕의 직무. 그 왕적 직무를 제대로 유지해야 돼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왕적 직무는 온 세상과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이런 왕적 직무,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직무.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성화대사, 기라대사 시리즈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 왕적 직무. 그 아담과 하와 본인들도 행복하고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에덴을 지킬 수 있잖아요. 왕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죠. 유혹에 받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으심 받은 자로서 의미와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뭘 하면? 왕의 직무를 수행하면. 그것이 그들이 지음받은 이유고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직무는 자기들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제3의 관점이에요. 제3의 관점. 주어진 거죠. 하나님. 그 제3의 관점은 이제 나와 너의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방향, 지점. 그게 하나님. 그걸 발견해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지점이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상적인 인간관계의 원형은 뭐라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 자,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해야 돼. 인정하는 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민주주의 진보 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그 밖에 정의당이나 또 심지어 녹색당 또 심지어 공산당까지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이 부유럽이 그렇잖아요. 그런 인정하는 게 돼야 돼요. 그것도 다 주장이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제3의 관점을 항상 의식하고 유지하고 그게 바로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 또 바이블 합의점, 지향점, 목표, 보편성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 이제 바이블 언어로 막 하나님 나라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면 언제나 지금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 왜? 지금의 내 생각과 주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지만 한 1년 지나면 내 말과 주장이 틀릴 수 있는 거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자, 그리고 다양성과 제3의 관점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빈자리, 여지 이걸 가져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참 인간관계 힘들어 답답해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니까 편견과 전제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답답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여지를 갖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부족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앞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더 나은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직장 생활, 더 나은 세상 이제 이런 생각에 다 공감하잖아요. 발전하지 않고 진보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나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가정과 그런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정체죠. 정체는 죽음이에요. 정체. 계속 발전하고 움직이고 나가야 돼.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고 움직입니다. 변화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관계 앞으로 우리 계속 같이 말씀과 이제 더북과 복수를 통해서 한번
해서 이야기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고착되거나 밀봉되듯이 그 굳어져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유연성이 있고 뭔가 여지가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또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복음적인 삶,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온전히 살아내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더 나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도 우리 가족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보낸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인간관계에 원만한 복을 지혜로운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에 축복하셔서 더 번창하도록 은혜 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어심에 우리를 사시고 소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권세 죄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이제 인간관계의 원형이 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더 나은 세상을 기억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